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한 목적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그가 노년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부탁하여서 편지를 대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라는 게 오늘날처럼 뭐 타자를 치거나 볼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갈대로 만든 이렇게 굵은 이 거친 표면에다가 이 쇠로서 글을 긁어서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편지를 쓴다는 건 고된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편지들은 대부분 짧은 서신이고, 긴 편지나 좀 뭐 뭔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편지를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을 대필하거나 노예를 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실로아노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12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이제 증언하고 그 은혜에 성도들을 굳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굉장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또 모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은혜다. 뭐가 은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고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받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5장 읽은 말씀에 자기를 묘사할 때 너희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자들이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희생과 섬김,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오는 것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5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고,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지켜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 장로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장로들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리더를 세워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이 민중이 혹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뭔가 협의하거나 혹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뭐 그분의 어떤 그 속성을 바꿔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어떤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탁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 멸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자가 있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러 간다는 것이고, 목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복임과 동시에 이 목자된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봄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목자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일이냐? 목자장이신 예수를 잘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돌보신다면 어떻게 돌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지도자들은, 어떤 목사들은 진짜로 성도들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뭔가 정말로 친다는 게 아니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고 가꾸고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하되 본이 되어서 하라. 억지로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도자된 목자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는 기꺼이 하셨다 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이 너무나도 선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하여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수하게,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욕심을 쫓아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들은 자기 교회가 뭔가 커지는 것,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의 본이 되어 그렇게 성도들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은 나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사의 자리에 있든지, 목사의 자리에 있든지, 장로의 자리에 있든지, 혹은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리에 있든지, 누군가를 신앙으로 지도하고 목양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마침내 여러분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받는다고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이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광이 있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영광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나눠서 영광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할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광을 위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운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냐면, 마치 어떤 야생의 말에게 재갈을 씌워서 그 말을 이끄는 것 같이 스스로 겸손으로 자기 자아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욕과 내 욕망과 나의 뜻과 어떤 나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런 것들로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잘 다스릴 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겸손한 자들에게 온전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없이 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멸시받지 말아라, 뭔가 이렇게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권위로서 목양하는 일이 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한 세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아를 굴복시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있고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스스로를 낮출 수가 있어야 돼요. 칼빈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손이 있는데, 양손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한 자를 부수는 망치와 같은 손이고 하나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고 높이는 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말씀하시고 바울은 누구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며 누구에게서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은 저에게는 여전히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또 어른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는 양반이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부,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장로 투표에서 이자익,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이 교회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를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날마다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선이나 형식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내는 겸양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좀 무감각해요. 어떤 사람은 좀 둔하죠.
그래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성향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내 안에 어떤 자아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다른 누구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께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때때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반드시 잠시이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잠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정말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멸망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 고난이 잠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쫓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며 우리의 선택교리 혹은 견인교리에 위협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력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파수하고 우리를 지켜가는 일에도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광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요. 이 염려라는 어떤 그런 구멍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단이 그 구멍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와서 우리의 영혼을 헤집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노트북을 켰는데 노트북이 안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죠? 설교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안 켜질 때 당황스럽죠. 근데 2번이나 반복해서 켰는데도 안 켜지죠. 제가 어제 읽고 묵상한 말씀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생각하면요, 평안이 오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행히 5번째 컴퓨터가 켜져가지고 감사한데, 여러분 어쨌든 모든 염려를 정말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두고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라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장인이 검을 가는 것처럼 날성검이 되도록 연단하는 것처럼, 혹은 쇠가 강하여지기 위해서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훈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마치 사단이 우리의 어떤 그 성벽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갈 것처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영영 오시지 않을 것처럼 미련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스스로를 단련시키시고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신경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은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깨어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를 잘 단련시키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모범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은 겸손으로 잘 배우고 따라갈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